14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성경책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이도저도 아니면 앞을 보시면서 앞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39절 4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질서를 오해하지 말라. 질서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대답 잘 해주세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나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밥이라도 살까? 농담이고요. 네.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은요, 사실 그 사람이 갖는 습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가리켜서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습관의 힘이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우리는 한 달 동안에 행복에 이르는 습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좀 정리를 하면 먼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습관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요. 버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훈련하기 전에 먼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필수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영성을 어그러뜨리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습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쁜 습관이 제거되었다면 이제 생각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연마하셔야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의 탄생은 철저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생각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탄생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습관이 훈련되어야 하고 그 습관이 연마되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탄생된 생각을 이제 삶에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하는 거죠.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것이 10년 뒤에 여러분이에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밤낮 게임만 하는 사람은 게임에 깔려 죽을 사람이 거고, 그죠? 밤낮 고스톱을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타짜가 되겠죠. 네. 타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 사람 뭐가 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그죠? 뭐 목회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거나 그럴 텐데 그렇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시간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물질, 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대기업들이나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이 크레딧을 다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썼는가 쫙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돈 쓰는 습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밤낮 먹는 데에만 써가지고 그죠? 네. 먹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 독서하는 데 많이 썼다. 그럼 독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SNS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기업에서 SNS 다 까보죠? 그거 알아요? 네. 다 까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 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예전에 깐 적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성적에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래는요 엄연하게 얘기하면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10년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고 선택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1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 내 미래가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복하는 습관을 갖는 것,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 혼자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같이 해야 된다. 가치의 가치를 깨달아서 라임이 좋죠. 턴업도 하지만 라임이 좋은데 가치를 깨달아서 함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습관, 제대로 된 습관, 행복으로 가는 습관이 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9일 동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피자 사달라고 해서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예뻐 죽겠어요. 아주 보면은 많이 못 봤지만 예뻐 죽겠어요. 가끔 볼 때 9일 동기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기 모임 주위가 동기장인데 잘했지? 그래요. 참여하십시오. 9일 모임 다른 동기들도 좀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습관에 관한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멘토를 삼아서 모델링 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많은 습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공동체가 좀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일까를 한 가지 찾아냈고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질서를 갖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서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질서를 좀 오해하지 말고 질서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그 질서를 갖는 습관을 훈련해서 우리가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 주민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자 거주자 주차구역 라인을 지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한 교회 장로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땡땡구 땡땡교회 불법 주차로 인한 장로와의 전화통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월 18일 오후에 거주자 주차 공간에 교회 예배 차량이 주차돼 몇 번 전화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아 신고해 견인시켰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불법 주차를 한 해당 교회 A 집사에게 전화가 왔고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신고한 거냐? 예배 중이라 전화 못 받은 거다. 당신 전화번호를 주차된 차량 전화번호랑 비교해보면 당신 전화번호를 알겠군. 이 같은 말의 글쓴이는 사과는커녕 내 차에 해코지할 것 같은 뉘앙스로 전화를 끊었다며 괜히 보복당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다시 통화하려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혼자 속으로 욕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글쓴이는 다음날인 1월 19일 해당 교회 B 장로가 전화를 해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 일부를 추려봤다. 이번 주말에 저희 신자가 거주자 주차 라인에 주차했다고 신고하셨죠? 제가 구청 체육과 이사이고 땡땡교회 장로로 있는데 거주자 주차 라인 없어져도 상관없겠죠. 거주자 주차 공간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주차 문제로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면 직접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거주자 주차 라인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 주차 공간은 거주자 주차 라인만 아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쪽이 우리 신자 주차했다고 신고했으니 나도 구청에 전화해서 거주자 주차 공간이 불법이니 없애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교회가 저희 집 바로 옆이라 괜히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불안하다며 너무 분하고 화가 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필자는 22일 낮 해당 교회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어땠을까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까지가 이 기사의 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쭉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런 개념 없는 교인들 같으니라고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드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를 보면서. 물론 이 기사만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질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다시,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이게 질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앞에 뉴스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그 주차 공간에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죠? 그 거주자에게 있어요. 그 거주자.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질서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파괴했을까? 그 질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주차 라인만 없으면 내 차를 거기다 딱 대면 교회 앞에 딱 주차하고 근처로 바로 교회를 확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주차 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주차를 해도 깨름직하고 왠지 걸릴 것만 같고, 그쵸? 예배를 드려도 자꾸만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뭐였냐면 질서라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거주자 우선 지역 라인이 그 하얀 선만 안 그어져 있으면 아무나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는데 왜 불편하게 서늘거워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이에요. 질서의식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지켜야죠. 네. 질서를 어겼으면 잘못을 용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다 막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해가지고 막 협박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가 또 곱창을 먹으러 갔어요. 곱창을 먹으러 갔다가 차를 땡마트 이제 옆에 대놨는데, 사실 거기가 주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간, 이렇게 무슨 줄이라 그러지? 주황색? 네, 주황색 줄이어서 땡마트 옆에 딱 대고 이제 곱창을 딱 먹었는데, 곱창을 먹고 나왔더니 뭐가 붙어 있어요? 네, 딱지가, 턱 하얀색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곱창 진짜 그만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4만원짜리 딱지 나왔습니다. 4만원. 4만원이면, 그죠. 수진이 갈비를 한 3인분으로 사줄 수 있는데, 아무튼 4만원 딱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잘못했구나. 겸손히 그 딱지를 가져다가 계좌번호를 받아서, 네, 그 과태료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질서를 어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누가 여기다가 이 딱지 붙여놨냐? 너도 얼굴에 딱지 한번 붙여줄까? 막 이러면은, 그죠?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게다가 또 서울수정교회다 전도사다! 그러면서 하면은 이제 교회 망신에 담임 목사님 전화 받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물론 마음에서 막 올라와요. 그거 뭐 잠깐 한 50분 먹었는데 뭐 그때 또 딱지를 떼가지고 아까워 죽겠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내야죠, 그 딱지를. 질서를 어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그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이 불편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가? 불편한 질서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불법 주차를 한 그 사람이 만약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의 주인이었다면 그런 불평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편해했겠죠. 좋아했겠죠. 아, 내 차는 항상 여기다 대면 돼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여러분, 질서라는 거는 나 혼자 살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질서라는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옷을 왜 입고 다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죠. 근데 옷을 왜 입고 다녔냐면 여름에 벗고 다니는 거? 네. 수치스럽잖아요. 남에게 보일까봐. 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요, 뭐 질서고 예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거고 어떠한 차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도 이 질서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쓸모없고 복잡하기만 한 절차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질서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는 제가 아까 국어사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을 혼란 없이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순서입니다. 좋은 거예요, 질서는. 좋은 거라고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습관을 청년의 때에 꼭 기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도요,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보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 이퀄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맞는 말이죠. 여러분,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품위 있어 보입니까? 해보셨지 않았겠죠? 네.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사람이 품위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품위 있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있나요? 청년의 때부터 이 품위를 지키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요, 좀 자매들이 이렇게 화장을 좀 지나치게 했을 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코스모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새내기들 갓 수능을 보고 온 새내기들, 코스모스 무슨 뜻이에요? 네? 미안해요. 그래요. 우주라는 뜻이 있어요. 우주. 1번은 아마 우주가 나올 거예요. 우주. 하지만 두 번째는 질서,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파생됐다고 했죠? 기억 안 나요? 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코스메틱 무슨 뜻이에요? 네, 화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화장은요, 질서 없는 얼굴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 그게 화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품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자매들. 네. 그래서 자매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화장하는 거는 뭐라고?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화장바를 너무 이렇게 뭐 욕하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름 수련회 가면 꼭 놀리는 이 짓궂은 형제들 있죠. 그죠? 이제 둘째 날, 첫째 날은 다 화장하고 이제 수련회장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큐티 하려고 강당에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부스스한 얼굴로 이제 오잖아요. 그럼 막, 너 누구냐? 그러고, 우리 공동체, 뭐 새신자라 그러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자매들도 이렇게 화장 정도로 해야지 메이크업 가면 안 돼요. 얼굴에 막 가면을 쓸 정도로 화장을 하면 네,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자매들도 가능하면 이 뷰티에 관심이 많은 옴무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죠? 뷰티에. 우리 공동체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있죠? 뷰티에 관심이 많은 옴무. 네. 너무 이렇게 막 기생 오래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어주신 얼굴의 질서를 남자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혁진이 너무 핍박하지 말고 좋은 정보도 주고 지금 얼굴이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뭘 써야 이렇게 여드름이 이렇게 들어갈까 이런 거 좀 정보도 많이 주세요. 너도 너무 메이크업까지는 가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이 질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품위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9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막 큰 소리로 예언을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가 된 거죠. 보수적인 어떤 교단이나 일부의 교회들은 방언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교단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질서 있게 방언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3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해도 된다고요. 방언해도 되고요. 예언도 해도 됩니다. 다만 뭐에 의해서 질서 있게 그런 어떤 은사들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막 방언을 하고 있다. 이거 질서 있는 행동입니까? 질서가 없는 겁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막 시부리 막 이러고 막 방언을 하고 있으면 제가 나한테 시부리지 말라는 건가? 막 이렇게 내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설교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들으면 되는 거죠. 네.
들으면 되는 거고. 방언을 언제 하면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앞에서 성원이가 기도하자 라고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질서에 맞게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질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주로 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찬양 소리가 너무 커요. 누가 그런 소리 할까요? 예? 누가 그런 소리 하죠? 찬양 소리가 너무 커요. 드럼 소리가 너무 커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다른 소리들이 크게 들리는 거죠. 네.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할까요? 탑리더가 그런 얘기는 그만 얘기할게요. 네, 그래요. 네.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할까요?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설교에 집중을 안 하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죠. 네. 지금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설교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네.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나요?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나요? 누가 그런 얘기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오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순서에 맞게 하면, 절차에 맞게 하면, 질서에 맞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1년 1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방언을 좀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게요? 한 번 있는데 작년 전도 11월 전도 축제 때 제가 딱 그때 한 번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몇 명이 오든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처음 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막 앉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잘생겨가지고 오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처음 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네, 놀라지 않도록, 네, 배려하는 거죠. 네,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고, 네, 그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한 가지의 부탁을 더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요즘 우리 공동체 핫가이 우리 승준이한테 제가 그날만큼은 제가 승준이 방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승준아, 오늘은 엇박자로 뛰지 마.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오늘만 엇박자로 뛰지 마. 근데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 당황하실까봐. 지금은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네, 같이 우리도 엇박자로 막 뛰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네, 재밌잖아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네. 그랬더니 또 승준이가 품위 있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막 이렇게 막 무게 잡고 인상 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는 이게 질서의 힘이라고 보고요. 질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전인 14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곧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질서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질서 안에서.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질서를 벗어난 개념이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질서를 벗어난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은 질서 안에서 품위를 지키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몇 명이 모였겠어요?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우리는 보통 추산합니다. 혼자 있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자, 이 배고픈 2만 명의 군중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대충 상상이 되시겠죠? 얼마나 많은 무질서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달라고 아우성 칠 거고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국제시장 보셨어요? 천만이 국제시장 보신 사람, 보신 분, 문화생활 좀 하세요. 네, 국제시장 재밌는데. 거기 보면 영화 초반에 이 피난민들이 배 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세요? 거기 보면 무질서하게 막 배를 타죠? 문을 열어주니까 그냥 다 막 그냥 들어가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무배를 타다가, 그죠? 그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려다가 막 떨어져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서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질서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질서 정연하게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50명씩?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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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쭉 앉혀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절묘한 타임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타이밍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제자들이요,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50명씩 질서 정연하게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죠? 질서가 있는 그 현장에 기적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원리이고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질서의 삶, 질서를 갖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질서는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런저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기적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의 힘, 질서의 능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질서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질서의 능력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존재들 중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단 아시죠? 사단을 영어로 하면 뭐죠? 네, 사탄이에요. 사탄. 네,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죠? 네, 사탄인데 이 사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우리 남자들은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네,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온라인 게임 있었죠? 그게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 게임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뭐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되게 재밌죠? 네. 재밌긴 해. 그렇긴데 이게 디아블로라는 뜻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디아블로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디아, 두 번째는 블로. 디아는요,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뜻이 있고요, 블로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사단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이에 들어가서 돌을 던져서 그 사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존재. 거기서 망가뜨리지? 미안해, 또 혁진이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단은요,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깽판을 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성경에는 사단을 이 창소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원어에 가깝게 사단을 번역하면 질서의 파괴자라는 번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질서의 파괴자, 질서의 파괴자, 질서의 파괴자. 반면에 하나님은요, 질서를 존중하시고 심지어 기적도 질서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적용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과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은 아닌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질서에 혹은 우리 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질서에 어긋나지는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셔야 돼요. 질서를 파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공동체가 지금 90명가량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우리 공동체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전도사님,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나 버거워요.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어떠한 마음인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어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막 카톡에 막 뚝뚝 묻어 있어요.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잠깐 기도하고 제가 이런 답톡을 남겼습니다. 그 질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그 질서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질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청년에게도 제가 차마 질서를 벗어나서 자유해라 이렇게는 제가 말하지 못했고요. 질서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질서 안에서. 그 자유함이 질서 안에서의 자유함이 지금 너에게는 필요해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워낙 신앙이 좋은 친구라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서를 벗어난 자유를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양을 기를 때 주변에 울타리를 치죠. 왜 울타리를 치나요? 양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껏 뛰놀고 싶은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울타리는요 사실 양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왜 그 질서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라는 울타리가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불편하게 생각되는 거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맘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질서가 사실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질서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거죠. 내 맘대로 엽서와는 상관없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죠?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질서가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의 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90명이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 때나 와서 예배하세요. 우리 예배 시간 2시 반인 거 알고 계시죠? 2시 반인데 아무 때나 와서 알아서 예배하다 가세요. 그럼 몇 명이나 왔다 갈 것 같아요? 반이나 왔다 갈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나요? 3분의 1이나 왔다 갈까? 거의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2시 반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질서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출석 체크도 하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출석 체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긴 하거든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서를 불편하고 잘못되고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질서가 아니라 그 질서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회복되고요. 그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 질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서는 불편한 것들이 아닙니다. 질서는 오히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질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공동체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뉴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가는 공동체.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가기 위해서는 질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버리고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삶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답답한 인생을 사는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서를 어겨서 그래요. 나 중심으로 인생을 풀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질서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풀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물어봐야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는데 머리를 굴리니까 삶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질서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질서가 나를 무너뜨리거나 내 자존심을 구기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온전히 만드는 길이고요. 그 질서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질서를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질서 밖에서가 아닌 질서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는 여러분을 못되게 하고, 여러분을 어그러뜨리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질서에 순응하시고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내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질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만을 가지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되네 안 되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눈을 갖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소리 내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답답해하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삶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지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완구하는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합시다.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내 맘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